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 말씀까지 신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 말씀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한 분의 생소한 이름을 가지신 제자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살짝 이분의 양력과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분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죠?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아는데 나다나엘은 도대체 누군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베드로가 그랬고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이름이 두 개였어요. 나다나엘이 아마 나중에 바뀐 이름이 나다나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본명은 어떤 거였냐면 바돌로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씁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일관적으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그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의 본명을 쓴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한 인물이에요. 두 이름을 가진 한 인물이다. 헬라 말로 바라고 하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불렸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스스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바꿨던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분의 고향은 가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그 가나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었어요. 그럼 퍼뜩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을 때 그 자리에서 보고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처음 만났었던 타이밍은 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전이었어요. 우리 지금 1장을 보잖아요. 2장에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명성이 세상에 퍼져 있기 전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배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건 그의 절친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보라 아예 강권하는 강력한 권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배경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별로 이게 뭐 유명하거나 알려진 게 별로 없어.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에게 했었던 그 말이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그 말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드리더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나다나엘의 그나마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힌트를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이었냐면 46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요 뭐라 그럴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적 편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배경을 보니까 가나도 뭐 대단한 대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워낙 나사렛이 아주 깡촌 중에 깡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변두리 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강원도가 집이신 분 계세요? 예, 저 강원도 저 두메산골이라 그러면 그저 문명도 잘 동막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나사렛이 그런 곳이었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강원도 저 산구석에서 무슨 특별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다나엘도 나사렛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게 나올 수 있겠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슬쩍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좀 뭐랄까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기 과시적인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선입견과 편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악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공동체를 깨고 우리 영혼을 좀먹어 들어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악과 죄가 저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처음 교회 나오고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면서 마음으로 이제 선입견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천목사라고 하는 분은 되게 뭐라 그럴까? 교만해. 예?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선입견을 저에게 딱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필요 없어. 말을 듣지도 않고 바로 그 선입견에 의해서 제 모든 말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선입견이 하는 일이에요. 편견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참 거만 떤다 말이지. 뭔 말만 해도 말이지. 예? 저에 대한 좋은 편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막 이런 편견들이 교회를 깨뜨려 놓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야. 그죠? 이 교회는 이 편견을 넘어서고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될 텐데 도대체가 엔간해서는 잘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편견은 소통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편견은 정확히 알기 전에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은 서로를 적대적으로 만들게 되고 서로 간에 허물 수 없는 장벽을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위험하고 악한 선입견과 편견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성품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죠? 자,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셀 안에 들어오면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예? 사람의 외모, 사람의 가진 것, 학식, 신분 이런 것으로 사사건건 판단하고 정죄하고 체면상 말은 안 해도 눈빛과 태도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게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오면 그 팀워크 위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또 낯선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그 운동권주의자 이 사람을 이 12명의 제자 안에 집어넣는 건 이건 저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들어오면 늘 가시 같은 사람이고 따지고 정죄하고 말이지.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선택한 12명의 제자 안에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참 놀랍게 여겨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어울리지 않는 있으면 팀워크를 힘들게 만들 성품의 소유자를 그 소중한 딱 12명의 제자 안에 선택하시고 선별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번이에요. 시작. 그가 열심 있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냐고요? 왜 여러분 이 말씀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열린 하늘문을 보여주셨죠? 그죠? 이제 천사가 인자 머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전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야. 그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뭔지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 있는 구도자였다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죠? 이 말을 뒤집어서 이제 쭉 설명드리겠지만 열심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주님은요 열렬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세요. 전 구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신중히 선택한 단어입니다. 구도자 무슨 뜻이냐면 한문이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리를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도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구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원리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원리예요. 그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풀어지고 역사하게 만드는 그 열쇠가 바로 이거예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구도자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열렬하지 않은 건 뭐냐면 주님이 날 만나주시지 않는 이유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픽업하셔서 12명의 제자로 존귀하게 선택하시고 쓰셨을까요? 그는 열렬히 주님을 추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열심히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이 일을 나다나엘이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건이 달려 있어요. 주님은요 주님께 냉담한 가슴에는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러시죠?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대해서 아주 냉담하다는 거예요. 네? 아주 무관심하죠. 아주 형식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주님 앞에 저는 아주 열렬합니다라고 자신 있고 교만하게 말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냥 노멀하고 스탠다드한 자리에 있다고 인정해 주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위험한 멀리 떠내려가 있는 성도들이 사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은 그만큼 바쁘고요. 그죠? 이게 원리예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뵙고 그의 사도로 선택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구하고 찾고 거세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세게 문을 두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고 열렬하게 찾았습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몇 절 안 나오는데 있습니다. 빌립 그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었던 절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했었던 이야기를 딱 보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야 메시아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반복해서 기록하고 예언했던 그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선지서에 대한 선지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접근을 했을까? 제가 이 주석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나다나엘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찾고 그리고 그 모세 율법 안에 지금 그 이 일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분이 언제 올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너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빌립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중마고로 지냈던 이 친구가 이 메시아에 대한 접근이 아니면 이 친구 약간 이성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신이 아주 뚜렷한 사람 같아 보여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 이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복의 친구, 자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분, 우리가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대망하던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오셨어.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라네 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죠?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가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었던 약점, 성격의 어떤 그 성품의 약점이 있었지만 아주 좋은 성품이 있었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은혜 받고 주님과 아주 가까워지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다나엘과 같은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돼. 누구처럼 막 방언하고 막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 마음 속에 열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기죠. 주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다나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구도자였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싹 비껴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일단 한번 가서 보기나 보자. 왜? 나는 여지껏 그 메시아를 평생 기다려왔으니까 혹시 그 선입견을 깨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메시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나갔다 이 말이야. 열정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느껴지지 않냐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사람, 이런 마음에 끌린다는 걸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다시, 주님께서 그냥 축복하고 여러분을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목마른 사슴들을 찾으십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는단 말이야. 그건 유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질의 A형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주님께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람. 이 사람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진 못했고 그 경지에 도달하진 못했어. 내 영혼이 충만히 채워지게 내가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는 가지 못한 사람들이야. 근데 한 사람은 너무 냉담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고요. 한 사람은 간절히 찾는데도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나다나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나다나엘 같은 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교회 안 나왔을 거거든. 그죠? 다 나다나엘이라며.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뵙고 싶어서 스스로 진지하고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을 찾고 하늘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심령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비록 큰 액션과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 나를 만나 주시렵니까? 나는 아직도 당신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외친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은 그런 영혼의 갈망과 외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뭐랄까요? 좀 더 불타올라야 돼요. 그분의 목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이 말씀은 어떤 일,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꺼진 심령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당신의 구세주,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찾고 있었던 그분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으로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겐 그런 절절한 영혼의 외침이 있었어요. 구도자였죠.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의 비밀스러운 신령한 것들과 지극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죠?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렸죠. 심령 문도 열리고요. 여러분은 어쩌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복음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넘어서 그분을 진정으로 뵙고 싶은 내 영혼의 갈망은 언제쯤 해갈의 생수를 맛볼 수 있을까? 이건 일종의 탄식이에요. 이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유쾌한 기분이 아닙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도대체 그분은 누구일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분을 찾고 기다리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렸지만 아직 찾은 바 되거나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던 그런 경건한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구함으로 얻은 사람이 되었고 찾음으로 찾게 된 사람이 되었고 영광의 문을 거세게 두드림으로 결국 그 문이 열리게 만들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소망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위대한 심령이었어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에 의심과 편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말과 함께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셀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 셀 리더들은 아주 성숙한 사람들로 이분들도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죠? 이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것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에이, 셀 공동체 구역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다 그렇고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말한 게 꼭 그 뜻인 거예요. 기대가 없죠. 소망이 없어요. 당신은 이미 믿음의 줄을 놓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이런 마음을 보시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바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흘러옵니다. 당신은 변하게 될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변하게 될 거라고요. 그것이 그의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어요. 180도 완전히 변했다고요. 그 첫 번째 시발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속에 열렬하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가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된다는 말은 맞는 거죠. 그리고 영광된 사도의 첫걸음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조건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열심 있는 구도자가 되어 그분을 찾고 찾는 것, 바로 그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Just do it. 나이키 행하세요.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머리에 담겨있고 가슴에 생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절대로 당신 스쳐 지나가고 말 거예요. 비껴가고 말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 한번 그 화살이 그 관역에 한번 팍 꽂히는 그런 명중의 기쁨을 한번 맛보셔야죠. 그죠? 그러려면 이 구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 구도자의 마음이. 열심히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거짓 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만 그 은혜가 그냥 오지 않아. 빈 잔에만 부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 장년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우리 장년 여러분, 너무 바쁘세요. 여러분의 심령에는요, 예수님이 삐짓고 들어갈 만한 그런 틈이 안 보여요. 너무 지치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그죠? 그분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얘기가 많지만 첫 번째 대지는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픽업하셨느냐고요. 그는 열심히 있는 구도자였어. 그분을 찾았지. 두 번째, 왜 나다나엘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도로 선택하시고 열린 하늘문을 볼 수 있는 영광을 그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의 진실한 마음을, 비슷한 대지인 것 같지만 약간 포커스가 달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 나다나엘, 자기도 모르는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셨어요. 주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에 끌리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뒤집으면 외식적이고 가면 쓰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시고 안 만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닌데 긴 것처럼, 긴데 아닌 것처럼 우린 명수가 되어 있어요. 가면을 쓰는데.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그래요. 더. 할렐루야. 그냥 은혜로 살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용어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은혜로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냥 은혜로요. 알 수가 없는 말들. 그죠? 아주 난무하죠. 가려져 있어요, 뭔가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열린 하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그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구도자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나다나엘에서 뭔가를 찾으셨어. 즉 그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찾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찾았어. 찾고 찾는 두 시선이 만난 거예요. 찾고 찾는 두 마음이 딱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고 그런 사이가 됐었던 것이죠. 말씀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 먼저 나온 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나 첫 마디를 뗀 건 예수님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의심을 품은 상태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야.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일단 오긴 왔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예수님 앞에 딱 쓴 거예요. 아직 나다나엘 마음 안에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서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입술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 보니까 우리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씀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요게 나다나엘을 뒤집어 놨어요. 예? 지혜의 왕 예수님. 심령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변화시키신지를 아는 분이셨어요. 그 짧은 말 때문이었어요. 그 말. 이 짧은 전지자, 그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전지자의 말씀이 나다나의 영혼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다 이 말이죠. 47절이 바로 그 문제의 말씀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 테스트했습니다. 자기에게 의심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시고 편견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 첫 만남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 만남 때 이렇게 깊이 엑스레이를 투사하고 바라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눈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첫 만남에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였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이 없는 아주 진실한 성도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뭐라고 인정해 주셨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얘기겠지만 나다나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가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여러분 주님은요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다 헌신하고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속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공정한 저울과 같은 분이 이 나다나엘을 바라볼 때 그래 너에게 한 가지 흠이 있기는 있어.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너에게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그런 핸디캡 한계가 있는 것을 그거 보이긴 한다. 그러나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창조주에게 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냐면요 마음이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세요. 마음이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위선을 떠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종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위선적이었습니다. 유대 종교가 위선적으로 만드는 종교예요.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겉으로는 막 경건한 외식을 가득 차 있는데 속으로는 주님을 찾지도 주님을 사랑하지도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요런 아주 텅 빈 깡통 같은 이런 외식자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 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선택하셨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가 영광의 열린 하늘문을 보는 주인공, 그 하늘문을 전하고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됐는지 여러분 이제 그 대답을 들으신 겁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대지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심을 내는 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예? 뭔가 내가 셀리더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위신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목말랐고 찾았단 말이야. 예? 진실되게.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마음에 끌리십니다. 그래서 애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른들보다 조금 덜 가십됐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탁 찔러주고 복음으로 싹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면 애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가면을 쓰고 있냐는 반증적인 얘기냐 이 말이야. 그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나다나엘, 너는 참으로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로구나. 네 안에 치료되어야 할 편견의 조각이 있긴 하지만 네 마음에는 위선과 거짓이 없음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거 첫 만남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깊은 곳을 보고 계세요. 그분 그런 눈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뭐랄까 좀 멸시를 받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핸디캡 속에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달라.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관리하시는 그분이 과부의 두 랩돈 500원짜리 두 개였을까요? 아니면 10원짜리 두 개였을까요? 그 두 랩돈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셨던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온
은하계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어린 아기의 귓볼에 있는 솜털도 만드셨어. 아, 이런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분은 굉장히 크신 분인데 굉장히 디테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마음, 이 동기 하나가 싹 움직이는 거에 온 우주 창조주의 심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나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창조주의 시선이 그를 향하죠. 예?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면 창녀라면 창녀. 이 창녀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에게 속한 백성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이 빨간 붉은 줄을 탁 내릴 때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보고 계셨고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그 가정은 살려라 그러셨어요. 기억했다는 뜻이죠. 요 마음 씀씀이 하나, 주님을 향한 이 진실되고 정직한 이 추구, 이게 없는 거예요. 사이즈는 넓어지죠.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기독교는 그 세력이 강력해.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이런 가슴이 없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그리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이게 없어. 이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저도 그런 실수와 우를 많이 범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바쁜 목사가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고 사역하고 막 이러다가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딱 앉으면 그건 이제 설교를 위해 준비를 위한 말씀 연구인 거예요. 안 풀려. 죽어도 안 풀려. 어제가 그런 무슨 축하해 준다고 뭐 식사하고 막 이랬는데 막 그 우리 가족들의 어떤 그런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식사를 먹고 오니까 또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앉았는데 와, 2시간을 막 미친 듯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 문장 두 문장이 안 나가는 거야. 쓰고 지우고. 여러분, 지금 뭐가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심령 안에서 이 감성과 지성이 그분이 막 이끌어가지고 막 가야 2시간 안에 진짜 신들린 것처럼 다다다다 써내려갑니다. 네? 좀 빨리 되면 좋은데 어제는 좀 늦게 돼가지고 조금 좀 피곤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뭐랄까요,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소화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가 닿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강론하듯이 무슨 강의하듯이 똘똘똘 하면은요, 여러분도 귀로 듣고 이성으로 그냥 날려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거든. 할렐루야. 그죠? 주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진짜 성도고 진짜 구도자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 처음 만난 분이 어떻게 나를 안단 말입니까? 하여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주님이 아신 게, 미리 아신 게 하나가 있었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와서 보라라고 한 걸 주님이 멀리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영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분은,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도 놀란 거야. 어떻게 하셨지? 빌립이 날 전도한 걸 어떻게 하셨지? 그걸 먼저 아셨고요. 두 번째 주님이 아셨던 건 뭐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의 보안.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해프닝이야. 무화과 나무가 어떤 곳이었고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주석 신학자들이 쓰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이는 구도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실 목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곳을 찾았겠죠. 네? 당시 그 집은 조그마한 단칸방이었고 거기서 많은 식구들이 살아야 돼, 음식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뭘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혼자 개인적인 아지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 그늘도 생기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Where are you? Who are you? 언제쯤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란 일인 거예요. 이건 일종의 예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딱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개인적으로 탁 터치해 주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수가성 여행이라고, 왜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동거남 그 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영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뭐랄까요, 좀 뭐랄까 따뜻하고 이게 인티머스, 친밀한 어떤 그런 드러냄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자꾸 방어를 하고 자꾸 도대체 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예언적인 이야기를 툭 던지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말이 이 여인의 영을 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 중에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부터 오는 예언이 이렇게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툭 이 사람에게 던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은사가 필요해요.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죠? 저는 그 은사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위에서 기도해주면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아세요라고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사모하는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무화과 나무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나만의 장소, 정말 하나님과 성스러운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는 빌립과 같은 중마고나 가족 정도만 아는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냔 말이에요. 이때 영적인 어떤 안대가 싹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빛이, 섬광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아시는 메시아란 말인가? 아무에게도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이분이 어찌 아셨단 말인가? 이분이 영험한 분이라는 것은 첫눈으로 알아보았지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순간 나다나엘은 자신이 전지하신 초월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확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건 확신이 되었고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을 내던지는 걸 보니까 그때 그의 인생은, 그는 뭘 본 거예요? 평생 찾았던 걸 그때 본 거예요. 그때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와우.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온전히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마음인 것 같아서 좀 적어봤습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는 메시아니라. 나는 너의 일부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깊은 마음과 영 또한 보고 있느니라. 나는 네가 무화과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너의 기도는 참으로 진실되더구나. 너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기다리고 있더구나. 너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것과는 거리가 먼 내게 향기로운 향례였음을 너는 알지 못했을 것이니라. 참 이스라엘 아들아,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아주 깊이 가까이 너를 아느니라. 내가 진실한 너를 내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느니라. 그것이 내가 찾는 사람의 조건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렇죠? 그분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었어요. 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고 날 지켜보고 계시죠. He knows my name. 그분이 내 이름을 아세요. 이름을 안다는 게 관우가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죠. 내 됨됨이를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요, 여러분 안에는 어쩌면 아직도 의심과, 그죠? 아직까지도 이게 뭐가 회의의 어떤 먹구름이 머물러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이런 메시지,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회의와 의심의 구름을 싹 거두어 놓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역사하시기 힘든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확신 같은 게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는 뭐냐면 간절해져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은밀한 삶의 비밀을 드러내셨을 때 나다나엘의 영은 활짝 열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기 시작하는 눈이 한순간에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자기의 깊은 곳이 드러났을 때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어느 외국인 부흥사가 와가지고 제가 신학교 때 부흥에 참석하면서 들었던 간증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굉장히 강력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물론 뭐 신사도주의나 뭐 나쁜 거 말고 그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집회였는데 그분이 이제 막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 번 그런 집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전하고 이제 통성 기도를 막 사람들이 막 순복음 교회니까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회중들의 기도 소리를 뚫고 한 여인의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그냥 절규한 것 같은 비명 소리가, 절규 소리가 그 기도를 뚫고 나오더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리만 들어도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받고 한맺힌 여인이라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인의 통곡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시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한참을 서럽게 이렇게 울더래요. 기도 시간이 막 계속 되니까 기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봤죠. 근데 이 여인이 어느 순간인가 막 소리 질렀던 뭐 고통스러운 그 울음이 딱 멈춰지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모습이거든. 한 1분, 2분 정도를 잠잠히 조용히 이러고 있더래요. 참 신기하다 이런 모습은. 예? 근데 한 2, 3분 정도 지나니까 이 여인이 손을 이렇게 뻗더니 막 계속 울기는 웃는데 웃어.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아주 깊은 곳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아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절규하던 여인의 표정이 이제 막 어떤 뭐랄까요, 자유, 환희, 이런 것들을 가득 차가지고 눈을 감은 상태로 손을 막 이렇게 뻗는 거예요, 자꾸만. 이 집회가 끝나고 모든 이게 마친 다음에 이 여인을 불렀대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조금 좀 신비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여인이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지, 몇몇 사람 빼고는 낙태를 했어, 애를. 그죠? 남자들은 이게 낙태를 하면 별 아무 감정이 없지만 여인에게는 큰 상처거든. 죄책감이고 내가 내 애를 죽였다라고 하는 낙태. 그래서 그거로 평생 고통당하고 죄책감, 이 아이에게 미안하고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흐릿하게 저 멀리에서 어떤 아이가 오더니 이게 딱 느낌에 성령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은 아이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순간적으로 얘가 내가 낙태야, 내가 지우네라는 게 깨달아지더래. 성령께서 깊은 곳을 만지시고 계시는군요. 이제 이 아이가 다가오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절규를 하면서 꼭꼭 감추고 이제는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게 다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확 우는데 이 아이가 가까이 오는데 이 아이 얼굴이 환해. 얼굴이 환하더래요. 이 여인이 막 울다가도 너무 고통스럽다가도 얘가 이렇게 뭐랄까 아파하거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 이런 게 아니라 환한 밝은 얼굴이라 잠깐 이렇게 쳐다본 게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가까이 오면서 이 천국에서 이제 태어난 애인데 말을 하더라는 거지, 그죠? 이 아이가 그러대요. 엄마, 나 여기 천국에 잘 있어요.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요.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군요. 전 믿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는데 또 거기 이제 또 이 공교롭게도 예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오셔서 제가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거기 호스트 되는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줘요.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교단이에요. 저희는 무슨 뭐 순복음 재단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성령님은 살아 계시고요.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았지? 눈 뜨고 예언하더라고. 전 눈을 딱 감고 이러는데 눈을 뜨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결정을 기뻐하시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 영이 빵 아는 거예요. 이게 개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 이 십자가와 사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무슨 뭐 은사주의 신봉주의자가 아닌데 제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다나엘은 약간 뭐랄까, 예수님께서 아주 은밀하고 친밀한 접근으로 하셨죠. 내가 널 얼마큼 친밀하고 가까이 보고 있는지 말해줄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항상 언제나 가서 하나님 찾고 나를 찾았었던 그 나무 아래 말이지, 네가 거기서 나를 찾을 때 난 이미 널 보고 있었어.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s. 내 모든 생각을 아시죠. He sees each tear that fall. 내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 한 방울을 He sees,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And hears me when I call. 내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이 내 간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제가 번역한 곡인 거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제가 번역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마치 연인이 딱 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은밀하고 아주 친밀한 어떤 추억을 이야기하듯이, 그때 나다나엘의 눈이 확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영이 직관적으로 안 거예요. 여러분, 요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부딪히고 만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세요. 당신을 알고 계신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계시와 이런 부딪힘이 딱 올 때 신앙에 불이 붙어버려. 그게 바로 러브콜 수양회예요. 러브콜 수양에 가가지고 하루 1박 2일 동안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살아서 역사를 해가지고요, 이 심령에 이 막혔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걷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렇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지죠. 여러분이 들어와야 될 러브콜이에요. 4월에 있을 거고요, 또 필요하면 6월에도 만들 거고, 여러분이 정말,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커리큘럼이거든요. 훈련, 이 제자가 셀리더는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셀리더는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정된 그 셀리더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그 코스대로 정말 순종해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서너 달 안에 여러분은, 너댓 달 안에 여러분들은 아마 셀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제발 부탁이에요. 오세요. 그냥 먼 발치에 계지 마세요. 네?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곳까지 터치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 주변, 성경을 다 강론을 잘해가지고 이해를 잘 시키는 설교? No. 여러분, 그 은혜 받았던 설교도 일주일을 못 가죠? No. 더 뜨거운 뭐가 필요해요. 더 깊이 있는 터치와 만남이 필요해요. 나다나엘이 그걸 경험했어요. 잘한 선택이었지. 잘한 선택이었어. 일생일 때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예수님에게 나갔던 거 말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교훈, 아름다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 전, 그렇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따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 전 나다나엘을 온전히 보시고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 그래서 이 구도자의 열정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해라. 내가 널 다 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워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열명해 왔지만 비록 편견과 의심과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갈급한 심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과 사랑을 보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요? 오늘 말씀이요. 베드로요? 네가 새벽딱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첫 만남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He knows your name.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눈물 흘린 분 계세요? 당신이 눈물 흘릴 때 그분은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탄식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탄식 소리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당신을 보셨습니다. 아멘. 이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나다나엘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은밀하고 친밀한 장소, 당신이 청년 때 그 수련회 때 만났던 그분. 그 당신이 그분이 그리우면 언제나 여러분이 펴드는 뭐 그 자리, 그 성경, 그 찬송 보셨다고요. 그러나 당신은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냉담하게 당신의 삶의 일터로 그냥 다시 덜렁덜렁 나가곤 하죠. 아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금요기도의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텅 빈 성전 의자에 앉아있을 때 당신을 보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마다 느끼는 절박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회를 막 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끝까지 남아있는 한 자매, 한 형제,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왜? 그 자리가 당신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이니까. 사역자들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역에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대며 걸을 때에도 당신을 보셨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내 불 꺼진 영혼과 삶 속에 뭐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회의와 편견의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와서 보라는 누군가의 권면과 설교에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나온 발걸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저는요, 목사가 된 이유, 그리고 사역을 하는 이유가 이 예수님의 인격에 완전히 제가 반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 시선과 우리를 대해주시는 젠틀함,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대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인사를 시켰던 거예요. 다 계획에 있는 인사에게 다. 당신은 참 존귀하십니다. 인사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눈빛에는 전혀 존귀한 어떤 그런 기쁨이 안 보였었어요. 그냥 인사였죠. 뭐 형식적인, 종교적인. 이 말씀을 들은 다음 여러분의 눈빛이 좀 달라지고 있군요.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진심을 여러분 만난 거고, 그분이 나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나를 다루시고 보시는지 여러분 그 계시가 온 거예요. 이 계시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다나엘이 마지막에 했었던 것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즉각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분 앞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해서 네가 지금 놀라고 막 날 믿느냐?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인자 머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초자연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거는 그가 삶을 드린 다음에 얻은 약속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오십시오. 여기까지 같이 갑시다. 이 교회와 천 목사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의 어떤 리드나 누군가 물론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섬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련이 와도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야 경제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의존적인 성도, 주일날 한 번 설교에 의존하는 성도, no! 이길 수 없어요. 당신은 비껴나가고 떠밀려가게 될 겁니다.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셀에 들어오시고 반드시 4월이나 5월에 있을 러브콜에 여러분 꼭 오세요. 예? 뭐 거기 들어가면 왜냐면 집중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주 오래 전서부터 원했었어요. 좀 더 실체를 알기를 원했고, 좀 더 정말 환히 보기를 원했고, 그죠? 남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진짜 제대로 만나보고 싶었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가졌었던 그 두 마음과 태도를 가지세요. 열심 있는 구도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원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하게 찾았는지를 내가 봤어. 자, 이제 와라. 나를 따라와. 더 놀라운 것을 보여줄게. 네가 날 찾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찾은 바 된 거야. 이해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 이런 얘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찬양보다 설교 말씀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와 말씀 사역자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말씀 사역자가 되겠다고 선택할 사람이에요. 네. 왜?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아니 뭐 사람들이 뭐 은혜 좀 받았네 뭐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듣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씀의 종이 된 건 네가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건 제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못 돼요. 네가 말씀의 종이 된 건 네가 나를 내 말씀을 사랑하고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냥 항상 제 인생은 성경과 이 경건서적을 끼고 이게 우리 와이프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뭔가 뜻에서 물론 이제 설교 소스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내 안에서 그분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찾았더니 그분은 발견되어 주시네. 그죠? 내가 또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분주하게 살 때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 않을 땐 또 그분은 좀 멀리 계시네. 이러기를 업앤다운을 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 아니냐는 거죠.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막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나다나엘의 축복과 이 횡재지 횡재 일생일 때 그 횡재 이 횡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펼쳐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애써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드라이한 마음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셔서요. 여러분의 영혼은 촉촉하게 젖었고 이제 당신의 떨구어졌던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어떤 스파크가 팍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거예요. 열릴 하늘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이 나를 깊이 있게 아실 줄 몰랐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성적인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요. 당신의 마음과 영이 움직이는 게 그게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분석적이고 물론 이 사람도 회의하고 의심하긴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I know you, I saw you.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당신 아주 오래전부터 찾았어요. 그러나 찾다가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주저앉았을지 모릅니다. No.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가지세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이 페이스북이나 스마트폰에서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제 설교를요 3번 4번 듣습니다. 제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 이렇게 전할 때는 하나님께 막 붙들려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들을 때는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를 지탱해줘요. 그게 제 영혼을 다시 불붙게 하고요. 싱싱하게 만들어주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다나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되시는 분이세요. 이 계시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여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그분과의 여정이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변화의 시발점, 출발점이 정말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절박함이 필요하십니다. 그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보시고 계셨죠. 나를 아시지요.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주님 속삭여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사님이 개척하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세요. 어떻게 그 외국분이 아냐고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고 있었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로맨틱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힘을 내어서요. 아침이지만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쏟아드리고요. 마음을 좀 딱 결단하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